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이 사건과 시간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지금 2026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본문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처음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형제에게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라가는 골빈 놈 이런 말이거든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그러면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결을 볼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관계하지만 않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동일한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런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의, 구원에 대한 이 생각들을 깨고 계십니다. 또 이 배경을 알아야 지금 이해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17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 안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아닙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거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법대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사랑하라. 그러나 마음대로 하지는 마라. 이것이 율법이 하는 요구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뭘까요? 이때 유대인들의 의는 뭘까요? 율법이 있어요. 지키라 했어요. 지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때 제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제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뭐냐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행동을 다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야 된다.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내용들이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행동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으로는. 근데 더 나은 의는 그러면 뭘까요? 행동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의 지금 율법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은 다 어디에 있냐면 행동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 형제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죄 없어. 계속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마음으로 범죄했잖아. 마음으로 죽였잖아. 마음으로 미워했잖아.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살인은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에서.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해. 죄는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동일하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없는 간음이 없다는 것.
탐심이 없는 도둑질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성경에서의 살인은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 구역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죽였다면 그건 사고죠.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에만 지금 매여 있는,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과 행동,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전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과 행동, 이 전인격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랑은 없고 방법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고. 안식일 어기면 돌 던져서 죽이고. 이것만 남아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끝났고 율법 필요 없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행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에만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요구는 사랑이며 그 진정한 요구는 너희의 마음과 행동 모두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지옥 안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지옥 가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그래도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 다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물은 그 다음에 드려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뭐죠?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포함한 행동으로 전 인격과 온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알겠는데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당연한 걸 요구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동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말이 어려운데.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행동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걸 뭐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 당하셨습니다.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에 그 형벌이 면제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또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벌은 이제 예수님 대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 뭐 나쁜 생각, 죄된 생각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다 지키면서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 첫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능동적으로 다 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형제요 오빠입니다. 형님이고 오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대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행동으로 율법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대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켰어야 될 율법을 다 대신 지키신 겁니다.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겁니다. 주사로 약 넣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형제한테 나가라 그러고 탐심하고 도둑질을 하든 안 하든 탐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범죄하였고 내 안에 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그러나 마음대로 사랑하진 않고 법대로 사랑하도록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다 나가라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을 보고 조롱하고, 우리는 거짓 증언하고, 이웃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바보라고 하면 지옥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하나님 형상 보고 바보라 그러면 지옥 가야죠. 우리는 싹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로 정죄한. 뭐, 나는 뭐 새벽 기도를 뭐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 내 자녀는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자기 의라는 건 없는 거죠. 다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뭐만 있냐? 그리스도의 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율법의 완성자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완전히 대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대리 시험을 친 거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성찬했어요. 성찬하고 빵 먹었습니다. 그리고 잔 받았죠.
잔 마시고 잔 집에 들고 가요. 집에 들고 가가지고 현관 앞에다가 그 성찬 마신 그 빈 잔 놓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절하고, 네,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법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법대로 마음껏, 마음에서부터 예배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행동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물론 범죄하고 행동으로 혹시 옮기지 않았을 때에도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되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율법을 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김받게 하시고 우리의 형벌이 없어진 것처럼 대신 받은 것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마음껏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